어느 바쁘게 살아가는 아버지가 공휴일이 되어서 식구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등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날 밤 그의 일기장에는 오늘은 아이들과 노느라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 이렇게 적었고, 반면에 그 아들의 일기장에는 오늘은 아빠와 함께 등산을 했다, 내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아이는 이렇게 일기를 적었습니다. 사랑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며, 사랑은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자녀에 대한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우리 가정의 보물인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며 어떻게 양육해 가야 합니까? 말라기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여호와가 증거하시되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니라. 여호와는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도 그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부부를 통하여 오늘 또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들로 양육해 갈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생애는 부모의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틀이 되는가 하면 말 한마디가 자녀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가정교육은 무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이나 기능은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가정교육은 감정, 태도, 가치, 습관들을 가르치는 인격교육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식과 기능은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지식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받은 영향은 자녀들에게 평생 지속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이클 레비는 피아노를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녀를 가졌다고 해서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학습이 필요한 것 같이 부모에게도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은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어머니의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새겨준 그의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너는 100에이커의 땅을 가지는 것보다 단 한 권의 성경을 가져라, 100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어준 사랑의 유산은 어떤 권력이나 재물에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양육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며 양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나는 아이와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비록 사무엘이 어리지만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와서 숫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나와 예배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의 최고의 행위이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가족 화목의 비결이며 자녀 교육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배의 귀중함을 깨우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며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도 예배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복주셨고 가는 곳마다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의 귀중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범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망치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배의 귀중함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의 귀중함을 깨달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와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나는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26절 보면 한나가 가로되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불임녀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갖기를 평생 소원하고 그는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이를 기를 때도 하나님께 기도로 키웠습니다. 가정은 기도하기를 배우는 최초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뢰를 배우는 최초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배후에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 자기의 어머니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어머니는 울며 기도한다. 근심 걱정으로 지내는 어머니는 밤낮을 불구하고 울며 구한다. 뜨거운 눈물로 끊임없이 구하는 과부는 가련도 하다. 떨어지는 눈물방울 소리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이다. 눈물은 떨어지는 폭포를 이루고 기도의 말은 산을 이룬다. 어머니의 그 뜨거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게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량자요 탕하인 어거스틴이 중세 유명한 교부요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자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위하여 한나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 키워가는
젊은 엄마들, 아이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핑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19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 자녀들 다 기도로 키웠습니다. 근데 요새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아이 때문에 기도하러 못 나와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어머니들이 아이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과수원의 과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과원지기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의 장래는 부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부모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고 싶습니까? 기도보다 더 크고 더 값지고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황기원 교수는 어른이 되기는 쉬우나 부모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글 중에서 오늘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은 여기에 있다. 모두들 신신교육을 받고 적어도 교양 과목으로라도 교육심리다, 아동지도다 등을 배웠으면서 현장에서는 다 그런 지식들이 깡통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교육산업은 날로 번창한다. 부모의 할 일이란 오직 과외비를 잘 벌어다주는 일이다. 현대 가정들의 비극을 멈추게 하는 일은 부모들의 자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자녀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존 아담스라는 아이 어머니는 언제나 자기 자녀들과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가 어른이 된 후에 상원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상원의원이 되었을 때 한 번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공무영 중에 한 방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아담스는 잠자기 전에 큰 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이 놀라기도 하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담스는 이는 내 어머니의 기도이다. 내가 어렸을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함께 준 어머니의 기도이다. 그러므로 난 이때껏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머리에, 가슴에, 생활에 말씀과 기도를 심어준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미국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고 정계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나처럼 여호와께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두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경건하고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또한 한나는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오늘 23절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의 응답으로 출생한 아이인 만큼 나신으로 흠과 티가 없어야 했기에 한나는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먹이고 입히는 것도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학교도 되어야 합니다. 어버이는 부모 일도 해야 하지만 교사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페스탈로치는 본능적인 사랑만으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없다.
어머니 자신이 총명하고 어질고 굳센 의지를 지니며 용감히 활동하는 힘을 보인다면 입으로 자녀에게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좋은 감화를 받는다. 홉스는 가정은 어린이의 학교라고 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지켜보기 때문에 결국 부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먼저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태교란 임산부가 삼가서 태아를 감화시키는 일이라고 사전에 풀이되고 있습니다. 임신한 부인은 불량한 언행을 듣거나 보지도 말고 더럽고 거짓되고 흉악한 마음과 생각을 갖지 말며 근심 걱정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선하고 좋은 일 하기를 힘쓰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여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아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태어날 아이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벌써 하나님의 관심은 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0절 보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엘리사벳의 소리를 듣고 기뻐 뛰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태중의 아이가 벌써 반응을 보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개 태중의 아이들은 8주부터 어렴풋이 소리에 반응하다가 5개월부터 소리를 잘 듣게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는 가정들에게 태교가 아름다우면 그 인생은 아름답다. 40주 기도문을 주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 내지 0.3%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노벨상의 31%를 거머쥐고 세계 지도자 20%를 차지하는 비결은 그들의 태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가지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태중의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교의 차원을 한층 더 오늘 본문은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하고 와서 동침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경건할 때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린 본문에서 교훈받습니다. 이런 걸 보면 태교는 이미 부부가 동침하기 전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자녀와 함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라도 말씀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는 쇠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또는 쉬지 말고 가르쳐 그 마음과 머리에 새겨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 교육이요 말씀 교육입니다. 신앙만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며 말씀만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또 좋은 가정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해리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는 단 둘밖에 없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처럼 신성하고 건전하고 평화로워야 합니다. 가정은 자녀들에게 호감을 주는 평화롭고 즐거운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가정이 불화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을 행하는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때 아이들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지도 않으며 누가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만들어가야 하며 지켜가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자녀들은 밝은 성격으로 아름답게 자라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나는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늘 28절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내 뜻대로 기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기른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내 자녀에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양육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르겠다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오늘 헌화 예식을 하는 아이들이 2부에 둘이고 3부에 왜 19입니다. 헌화 예식을 하는 가정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 양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라고 내 뜻대로 자기 원대로 교육하고 무엇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황자가 되었지만 기도하며 양육했던 한나는 사무엘 같은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준 선물들인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양육해 가기를 바라십니까?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미래나 아이들의 장래나 아이들의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 아이들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